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제아른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씨,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저는요, 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좀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있는 아주 작은 바닷가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집 우리 집 뒤에요. 정말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케냐에서는 우리의 그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텃밭 앞에서 찍으면, 이 동영상을 찍으면 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제가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양간에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목양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는 모르고, 또 뭐 어떤 크기인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여기 이 도시는 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양간은 제가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어디서 뭘 찍지? 그냥 뭐 집안에 무슨 뭐 조그만 구석에 가서 의자 하나 놔놓고 찍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시는 게요, 이게 이 나무가 왼쪽에 있는 이 나무랑,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랑, 여러분,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이 나무는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여러분, 왜 저기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끊어가지고 흔들던 그 나무 가지가 무슨 가지였냐면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남편 토니 목사와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부엌쪽으로 와가지고 뒷문을 그냥 확 열었어요. 뒤에 있는 그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뒷뜰로 나가는 문이에요. 난 사실 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요, 뒷뜰에 이렇게 내가 문을 딱 여니까 시멘트 있죠? 시멘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조그만 단층 집인데 시멘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멘트에서는 찍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왼쪽 제일 구석에 여러분 종려나무가 2개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찍으면 되겠다. 초록색이라는 게 저기 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왼쪽 구석에요, 종려나무가 2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글쎄 이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의자가 쇠로 만든 의자인데요, 이게 뭐 쇠로 만든 의자에 이렇게 등나무 능쿨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엉기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자 좌석이 돼 갖고 있고요. 쇠로 만든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쇠하고 돌로 만든 이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이블이요. 근데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위에요,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요, 하늘이 없고요. 크다란 이렇게 파라솔 같은 우산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의자 하나, 조그만 테이블 하나, 그리고 커다란 우산 같은 파라솔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보고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주님께서 예배하셨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동영상으로 나가는 이 성경 공부를 기뻐하셔가지고, 글쎄 주님께서 의자와 테이블과 이 그 파라솔을 다 예배하셨지 뭐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정말 기적을 창출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용으로 나누고자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그 일상 용품들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예요. 정말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뭐 아무것도 하나 산 것 없이 그냥, 물론 새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낡았죠. 그렇지만 뭐 낡아도 뭐 새가 뭐 낡아봤자지 뭐.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좀 닦아냈어요. 녹은 안 쓰럽더라고요. 아니야, 먼지도 사실 우리 토니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펀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서 닦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당신 여기 코너 여기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찍으면은 여기서 동영상을 찍으면은 바람도 막 불고, 여러분 바람 보여요? 이거?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제 앞에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들리시죠? 이 풍경이라고 이렇게 그 나무판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그게 이제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게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몇십 년 전에 결혼 선물로 저희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풍경, 새소리는 사실 나요. 새가 많아요. 이 금방 삑하죠. 이제 새도 있기는 있는데 케냐만큼 새소리는 안 나는데요. 바람 소리, 그리고 풍경 소리가 나요. 여러분, 풍경 소리 낮죠, 금방. 그러니까 풍경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건 효과음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에 부딪히는 풍경이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풍경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거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가서 땡그랑 하고 치고 올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예쁜 풍경 소리, 그리고 여기 새는 소리가 약간 달라요. 방금 들렸죠? 찍 그러죠? 찍 하는 그게 지금 들리는 그게 지금 새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대새랑 이 바닷가 새랑 이 새 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종려나무들도 있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보라색 꽃도 있어요. 아무튼 또 저쪽은 또 이제 그 아주 좁은 그 시멘트 가에 이렇게 딸기도 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예비하시나 봐요. 여러분, 이 바닷가 동네는요 좀 추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요, 한 72도 정도예요. 지금 현재. 화씨로. 근데 섭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인터넷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화씨는 한 72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침에는 싸늘하고 좀 추워요. 그리고 오후에도 좀 이렇게 별로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바람이 불면 약간 으슬으슬할 정도로 추워요. 바닷바람이라서 그래요.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공기, 약간 이 비린내 나는 이 공기가요, 제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못났고 부족한 이 여종인데 주님 어쩜 이렇게 예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까지 주님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케냐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지금 왔잖아요.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세요? 사실은 그 3년 반의 세월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물론 뭐 이 집이 저의 집은 아니에요. 목양간이에요. 제 말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익숙해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사실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요,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잤어요. 뭐 내가 잠을 자야지 하고 잔 건 아닌데, 제가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긴장을 해갖고 있었나 봐요. 여기 오니까 그냥 그 긴장이 풀어지는 잠인가 봐요. 물론 뭐 시간대가 바뀌기도 했죠. 근데 자꾸 잠만 자고 졸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사람이 제가 축 처져가지고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잠만 잤어요. 정말 뭐 죽음보다 깊은 잠인가 봐. 어쩜 그렇게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조금 뭐 좀 먹고 끼니를 약간 채우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끼니 약간 채우고 또 자고, 그런 것을 한 며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제정신이 이제 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이상한 거는, 케냐에 있을 때는 그냥 1시간에도 막 서너 번씩 우리 애들이 문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 아이들 막 그 뜯는 소리에, 문 앞에서 뜯는 소리에 놀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침에도 조용해. 오직 들리는 소리는 이 풍경 소리, 땡그랑거리는 이 풍경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요, 금방 이렇게 호랑나비, 이쁜 나비가 요렇게 요쪽에서 요렇게 지나갔어요. 참 이상해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마치 제 마음에는 뭐 그것을, 자연 현상들을 무심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게는 이렇게 나비가 날아간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새가 운다든지 그런 거는요, 제게 꼭 주님께서 내가 네 하는 성경 공부를 나도 잘 듣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제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케냐를 생각하는데요, 그 케냐에서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정말 제가 이제 마지막 케냐에서 있었던 그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케냐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올 때는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렇게 보고 24시간 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비행기를 태워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동네는 너무 그때 이제 제가 사는 그 시골이 시골은 너무 그 이렇게 큰 코로나 테스트를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한 이제 2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나이로비 큰 병원을 가야만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근데 24시간 전에 그걸 받아야 된대요. 비행기가 이제 탑승해서 떠나기 전에 24시간 전에.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요.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잘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케냐의 그 고속도로에서요. 저희는 사실 케냐 경찰들이 굉장히 콜랍스 됐다, 즉 타락했다는 얘기를 케냐 인들로부터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반 동안 뭐 제가 그 큰 차 사고 그 케냐에서 이게 술 취한 경찰이 우리 차를 그냥 뒤에서 그냥 빵 하고 박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완전히 차가요. 거의 그 뭐 뒤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뒤에 창문에서 막 창 떨어진 그 파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 뒤통수에요 유리창 막아져 가지고 유리창 파편 박힐 뻔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빼고는 한 번도 경찰이랑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랑 나쁜 경험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떠나기 딱 한 이틀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로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는데 갑자기 그 경찰이 도로 근방에 4-5명의 그 경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4명인가 5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우리 앞을 있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빨리 막 이렇게 달려요. 근데요,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우리 차를 이렇게 우리 차를 이렇게 저 먼 데서 이렇게 보더니 그 차 안에 백인이 탔다는 것을 한 경찰이 봤나 봐요. 그 본 경찰이 우리 그 달리는 차 앞에 글쎄 손을 딱 이러고 서는 거예요.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토니 목사가 끽 하고 밟고 섰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웬 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빵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차 앞을 이렇게 막 끄니까 이 토니 목사랑 저랑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섰어요. 끽 하고 섰어요. 이제 겨우 이제 그러니까 토니 목사가 좀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을 박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를 사람이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어떡해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근데 막 경찰 그러니까 5명이 원래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그 자리 서 있고 4명이 막 무슨 뭐 건수를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쪽으로 막 그 4명이 다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4명이요 이렇게 토니 목사의 이제 그 유리창을 막 두드려. 막 땡땡땡땡 하고 두드리더니 이 창문을 열으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스와힐리어로 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경찰이 일단 막 창문을 두드려 대니까 그런데 저희는 빨리 가지 않았거든요.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어요. 속도 위반을 하는 정도로 빨리 갔다면 우리가 사람이 앞에 뛰어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상태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들이 막 그 우리 차 창문을 두드려 댈 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빨리 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뭘 원하는 게 있겠지. 그 토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는 토니 목사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영어로 물으니까 그 4명의 경찰이요 토니 목사한테 나오래요.
일단 나오래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할 말이 있으면 그냥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드라이버석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남편을 나오라고 그러죠? 그게 막 고속도로라서 차들이 그냥 샹샹 하고 막 지나다니는 그 위험한 곳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게 우리 그 토니 목사가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이렇게 그 옆에서 얘기를 안 하고요. 차 뒤쪽으로 이렇게 경찰 4명이요. 미셸 아빠를, 그러니까 그 토니 목사를 데리고 차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는 뭐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요. 막 무서웠어요. 아니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전에는 또 술 먹은 경찰이 와서 우리를 봤더니 또 경찰 이 4명은 또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되나게요. 한 명은 우리 차 앞에 딱 서가지고 저를 째려보고요. 나머지 4명은 미셸 아빠를 끌고 차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급하니까 방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왜 이러죠? 우리가 물론 외국인인 거는 알아요. 생김새도 다르게 생긴 건 알아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어서 이러죠? 제가 성한 정신 같으면 생각을 하죠. 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원하는 거죠. 와이로 그 뇌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요, 그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가격이요, 10,000실링이에요. 1인당 10,000실링인데 10,000실링이면 이게 달러로 100불이에요. 그래서 20,000실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토니 목사랑 저랑 이제 20,000실링으로 10,000실링을 주고 이미 이제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리 지갑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딱 2,000실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2,000실링을 아침에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걸 주고 그 코로나 테스트 하는 가격을 주고 나니까 2,000실링밖에 없어. 지갑에. 근데 뭐 저기서는 막 그 4명이요. 토니 목사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요. 뭐라고 팔짱을 끼고 뭐라고 막 손짓을 해가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미셸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셸 아빠가 그냥 팔짱을 딱 끼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0분 정도, 10분은 조금 안 되고 5분은 넘고 그런 것 같아요. 한 7, 8분은 됐나 봐. 미셸 아빠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더니 다시 차에 딱 타서 문을 딱 닫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돈 얼마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니 나한테 지금 2,000실링 있다? 2,000실링이면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20불이에요. 그래서 2,000실링 있어. 이게 가진 거 다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나에게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가 도망갈 줄 알고 그 앞에 경찰이 딱 이렇게 우리 차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이 또 4명 중에 1명이 이제는 왔어. 그래서 창문을 또 막 열으라고 탕탕탕탕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제 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자기의 이 팔을 이렇게 창문 안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렇게 딱 넣으면서 토니 목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돈이 얼마 있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2,000실링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4,000실링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4명이니까 최소한 4,000실링은 줘야지 너네들이 그 속도 위반을 한 거니까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으면은 4,000실링 내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셸 아빠가
내가 속도 위반을 할 정도로 간 것 같으면, 나는 속도 위반을 한 적도 없고 속도 위반을 하고 간 것 같으면 어떻게 당신이 내가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는데 내가 그 차를 그 사람을 안 치고 막을 수가 있겠냐고, 고속도로에서. 나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경찰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일단 4,000실링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셸 아빠가 2,000실링을 주면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이 경찰이 우리를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 돈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4,000실링은 안 돼! 그러더니, 그러면은 경찰서로 가자!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라고 그러고,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요, 그 2,000실링을요 도로 나에게 딱 줘요. 딱 주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경찰서로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럼 경찰서로 가서 그러면 얘기합시다 그래요. 우린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경찰서에 가면은 이제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지 떼면 어때? 뭐 우리는 이틀만 있으면 떠날 건데 뭐 이렇게 그 썩은 경찰이랑 우리가 상대로 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여보 잘 생각했어요. 2,000실링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대화를 딱 듣고는 그 경찰이 한숨을 푹 쉬더니 손을 탁탁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2,000실링이라도 내놓으래. 그 토니 목사가요 2,000실링을 그 사람 이렇게 손을 탁탁 하는데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딱 2,000실링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라고, 이제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 앞에 차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경찰이 이렇게 딱 이제 차 뒤로 이렇게 차 옆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요 2,000실링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 있죠. 기분이요 꼭 무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세상 말로 하면은 기분이 꼭 무슨 똥 밟은 기분이야. 그냥 우리 그 깨끗한 운동화에 똥을 밟은 그런 기분이 나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경찰이라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 케냐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꾸미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택도 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 아무튼. 그리고 그 외국인이니까 너는 돈을 주는 게 당연해, 그 뭐 경찰서 가려고 그래 하는 그런 말들, 아이고 막 그냥 아무튼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그 토니 목사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뭐 어떡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바로 이게 소위 다른 이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썩은 경찰, 그러니까 콜랍스 폴리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또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을 진작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잘 보호를 해주셨다가 이제 떠나기 이틀 전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이제는 나이로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나이로비 갈 일은 뭐 종려나무가 자꾸 저를 간지럽혀. 그 손으로. 이제는 나이로비 갈 일이 비행기 탈 일 외에는 내가 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이제 다음번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토니 목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녁에 잘 때까지요 말도 없이 그냥 축 처져갖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케냐에서 있은 큰일의 마지막이에요. 아주 그냥 센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그래도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냥 2,000실링만 주고 푸른하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왔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은 일은 제가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이 사건은 케냐에 있었던 마지막 추억이야. 조금 좀 악몽 같은 추억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해요. 제가요 케냐에서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거든요. 아이고, 정말 첫째는 그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죽을 뻔하다 사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부목사님 차 타고 세미나 갔다가 우리 운전 기술이 부족한 부목사님이 그냥 거목을 들어받는 바람에 그냥 갈비뼈가 제가 금이 갔거든요.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 세 번째는 이제 술 취한 경찰이 우리를 뒤에서 박아가지고 또 한번 죽을 뻔했고,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제 미국으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아마도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생각하시기에 얘 여기 오래 케냐에 아프리카에 남겨놨다가는 제 명예 못 살겠다 그러셨나 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더 오래 있었으면 정말 그 4번째 기회 때는 죽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어려운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는데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유 주여.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요 케냐 우리 텃밭 앞에서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막 그냥 햇빛이 그 적도거든요. 거기가 적도기 때문에 이 해랑 가까우니까 그 적도의 햇빛이 너무너무 따가웠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크다란 파라솔이 있으니까 시원한 그늘이라서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셨나 봐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시원한 데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편하고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스마일이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떡을 나눌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런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캘 수 있게끔, 이 아름다운 보화를 캘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이 여종,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보화를 캐려고 하니 아버지, 종의 부족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생명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적시고 우리의 혼을 적시고 우리의 육을 적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보화가 되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영의 깊숙한 영이 하는 설교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귀한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주여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위에 기름 부으시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제가요 오늘도 금식하는 날이니까요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오늘은 제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과 하나님의 귀한, 정말 지극히 귀한 이 보화 같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캐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요 아직도 제가 케냐에 있는 줄 알고요 이렇게 누워서요 그 모기장을 이렇게 한번 휙 데끼는 그런 일을 가끔씩 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휙 데끼는데 손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모기장이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케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잠깐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기장이 없는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밖에 없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증가할까요 하고 묻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그래서 그냥 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그냥 눈 꼭 감고 이불 덮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며칠 동안 무엇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무엇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공부 동영상을 계속 찍을까 말까 이렇게 사실 마음속에 좀 고민을 하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동영상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 저는요 제가 한번 찍은 그 빛이 비치리라 하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빛이 있으리라 하는 그 동영상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공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신 분에게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공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제가 뭐라고 하였느냐면은 부자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농담으로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였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막 그냥 두려운 분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전가할 때는,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우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농담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다정다감하신 엄한 말씀도 하시지만은 평상시에는 다정다감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그 한국말이 표현법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기름을 바른 것처럼 익숙하지 않다가 보니까 제가 주님께서는 농담도 하세요 하는 건데 그게 잘못 와전이 됐나 봐요. 그것은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공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원인 제공자예요.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겠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그런 내가 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깥에는 사실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1시간 반을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언변자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한국말의 표현법도 서투른 제가 무슨 실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겠죠. 그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실수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서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제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못된 나이롱 목사예요. 더 뭘 모르고 부족한 나이롱 목사예요. 한 100가지를 내가 뭘 모르고 어리석은 목사고 엉뚱한 얘기를 해댄다면은 그 사람은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본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눈을 가려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로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사야서를 봅시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학자는 그 이사야서를, 성경이 66권인데 이게 이사야서도 66권이니까 이것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일컫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정말 아름다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여기 50절 뒤로 가면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소돔에 가는가 고모라의 백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시대 때 있었던 도시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한 도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께서 소돔에 가는가 고모라의 백성을 언급하였냐면은 그만큼
이 세대는 소돔이 악한 만큼, 그리고 고모라가 부패한 만큼 우리가 악하고 부패하고 거스러지는 세대에 산다 하는 것을 지금 너희도 멸망받을 수 있는,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 10절에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거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at are they do to me? 바로 그거예요. What are they do to me? 그 말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게 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즉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그러니까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 같은 것을 주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송아지, 이렇게 그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수양의 번제나 수송아지의 피 이런 것은 뭐냐면은 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오프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의 제물이 주님께서 네가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난 상관없어.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봉사하셨어요? 그거 희생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그 이렇게 헌금 자루가 이렇게 올 때에 그 헌금 자루에 헌금을 넣으셨어요? 그거 희생의 피예요. 그 제단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네가 하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도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즉 그 말은 그러한 나의 희생의 기름이나 내 봉사의 기름이나 아니면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주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의 그 주의를 받기에 충분한 말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그냥 영혼에 그냥 종을 땡 하고 치는 어마어마한 선언인지 몰라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세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을 내고 한다는 것이 주님께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나는 아니다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즉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요, trampling my court. 그 말은 성전의 뜰을, 트램플링이란 말은요,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밟는 게 아니고요, 막 쾅쾅쾅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새싹 같은 걸 밟는다든지 잔디 같은 것을 막 밟을 때 그것을 트램플링이라고 그래요. 가볍게 밟는 것은 스태핑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트램플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짓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조신하고 조용조용해야지 그렇게 쾅쾅거리고 막 짓밟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셨어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골랐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제 그냥 뭐 주위에서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요 좀 이제 마음에 이 부족한 여종의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성경 공부하지, 그냥 뭐 케냐에서 연락이 있으면 그걸로서 끝났어. 이제 미국에서는 끝. 제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그 저의 게으름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묵상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욕탕 앞에 이렇게 서 있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때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목욕탕 앞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저는 요즘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러, 우리 노숙자분들께 사역을 하러 다녀요. 제 눈에 우리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전에는 우리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케냐에서 제가 한 3년 반 있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노숙자분들도 이분들이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커요. 그리고 덩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분이라서 이렇게 막 씻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내 눈에 모델 같아. 이 백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씻지도 않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이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그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노숙자라 그래도 다들 모델같이 생겼다.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무튼 낮에는 노숙자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밤에 이제 저녁 때 집에 왔는데 목욕탕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서 있으면서 이제 제가 무심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공개사과도 해야 된다는데, 그래 그거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주님께 하는 사과와 사람 앞에 하는 사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사과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과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사과는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씹히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하는 사과예요. 제가 나이 60이 훨씬 넘고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 저 이제 동영상 그만 찍을래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요, 제게 마음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지나간 1년 동안 케냐에서 동영상을 찍을 때에 너는 이제 그 백성들을 성전의 마당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의 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성소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지, 여기서 그만두면은 그들은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이 될 뿐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이제 성전의 뜰을 안에까지 이제 들어온 그 자들을 데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차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 공부를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성소에 뜰만 바른 것에 지나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그 진설병을 지나 향로를 지나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지성소 깊은 휘장 안에까지 내 마음 안에까지 참고로 성소의 휘장 안은 하나님의 마음 안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을 자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슨 마른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적셔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면서 그래 바깥에서 어떠한 돌멩이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 동영상을 저 자식과 목사가 무엇을 말실수로 하나 하는 그거만 그냥 딱 그냥 골라내려고 보는 사람이 설령 바깥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분의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도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목욕탕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 몸을 사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수와 은행의 실수와 말과 행동의 실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인데 정말 저의 실체 모습인 나이롱 목사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뭐 한두 가지 잘못된 그거만 골라낸다는 것만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인데 뭘 내가 몸을 사렸을까 내 영혼을 사렸을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고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얼마나 깊이 그 성소 안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과 그 성소 안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물두멍을 지나고 그리고 진설병을 지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까지는 끝까지 순종하고 저와 당신의 백성은 당신 앞으로 조금씩 가까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조금씩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 휘장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구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인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영이 조금씩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라는 자들이에요.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언제 어느 때에 새싹이 되고 줄기를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매일 그 농부가 매일 그 밭을 보되 그 자기가 심은 것이 언제 자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결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추수 때가 되면은 결실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그 농부가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벌레 잡고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두 손을 이렇게 잡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당에 뜰을 밟는, 성전에 뜰을 밟는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침에 깨달았죠. 여러분, 성전의 뜰은요 한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때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구역은 그 제사장들이 그 밟고 들어가는 구역이에요. 성전의 뜰이 제사장들이 밟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역이 따로 있고요. 두 번째 구역은 여자들이 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그 구역,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성 인권자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시대 때 여자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 뜰의 구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 구역이 있는데, 거기만 그 마당의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무리들, 참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는 태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직하게 여기서 제가 고백하는데요, 그래도 저의 이 지나간 1년 동안 케냐에 사는 그 성경 공부를 들은 그 성도님들만은 최소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둑한 황혼이 지는 역에 주님 앞에서 들은 그 말씀은요, 저의 영혼을 그냥 확 주워 깨웠어요. 성소에 겨우 이제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워 정말. 제가 얼마나 저를 정말 overestimate, 저를 과신한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영적인 말씀, 정말 영적인 말씀, 많은 영적인 영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의 세계를 막 설명을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막 증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최소한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이 동영상을 1년 동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성소의 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첫째는 제가 성소의 뜰을 밟는 물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부끄러웠고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부터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요 일단은 성막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성막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2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7장 이게 9절부터 보면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성막에 뜰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뜰은 남쪽에 이제 녹기둥을
20개 이렇게 세워줘, 그죠? 그리고 북쪽에 그 녹기둥을 또 20개 세워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녹기둥을 10개씩 세워요.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60개. 그렇잖아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그러니까 남과 북에 20, 20, 동과 서에 10, 10 그러면 60개의 녹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성막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세상에 그림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녹기둥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의 뜰도 성막의 뜰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60개 그 성막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 60개의 그 기둥은요,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20개가 있고 여기는 10개가 있으니까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녹기둥 안에 이제 녹기둥을 왜 노스로 했겠어요? 여러분, 노스는요, 녹이 썰지 않아요. 그러니까 쇠는요, 녹이 썰어요. 그래서 녹이 썰어서 세월이 지나면 이게 버슬버슬해서 부식이 되어 버려요. 근데 노스는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닦아내면은 그냥 다시 반짝반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녹슬지 않는 쇠를 사용하지 않고 녹기둥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 녹기둥을 안에 그 들어있는 그 널빤지도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널빤지 그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참 이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 그 조각목에 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강한 기후에서 버틴 나무이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든 물품들을 주님의 그 성전 안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성막로는 제가요 이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론을 하면서 제가 다시 언급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성막론까지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헛된 재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meaningless offering, 아무 의미가 없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헌금, 정말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헌금을 늘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가 meaningless offering,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내든 감사헌금을 내든 뭐 성교헌금을 내든 헌금을 내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그 안에 담으세요. 그 헌금 안에 11조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자는 무엇으로 감사하든지 간에 그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 있잖아요. 혼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 영이 살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영으로 찬양하고 혼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주님께 드릴 때는 의미가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일을 주님 안에서 교회의 그 행사나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계속 수십 년을 하다가 보면요, 첫사랑을 어느 순간에 떨구어 버리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에 떨구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떨구어 버리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주말이 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안 가면은, 교회 안 가면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냥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서 뭐 천둥과 번개가 두둥둥 또 마른 번개가 쳐서 지가 어떻게 죽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저의 어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습관적인 종교행위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떠한 봉사나 헌금이나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뜻과 의미를 부여한 헌금이 되고, 뜻과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러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헌금과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즉 월삭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new mo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달. 여러분 왜 달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조그만 이런 뭐 하현달, 조성달 뭐 많잖아요. 그죠? 보름달 많지만은 처음 이제 달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 나오는 그 가늘한 달. 그게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뉴 문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그 절기를 지켜요. 페스티벌.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페스티벌이라는 게 그 잔치처럼 그렇게 이제 그 기념을 하고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성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기 뭐냐면 그것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셨잖아요. 즉 이 말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행위로 악을 다 행하면서 다니는 거, 그런 것은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종교적 섭성 행위가 주님은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정말 주님께 너무 주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기에 곤비하신 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지기에 곤비한 짐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기에 곤비하기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갖고 오지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 아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러한 봉사, 그러한 헌물, 주님께서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까 갖고 오지 마라,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 심한 두려운 떨림의 파장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회개하시는 이 동영상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씻으시는
영과 혼과 그리고 은행을 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전부 이렇게 손 펴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봉독하는 거예요. 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딱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주님께서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다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응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가득한 이 피가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의 그 답이 우리 손에 가득한 이 묻어있는 이 더러운 이 피가 뭐냐면은 바로 그 뒷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며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우리의 악업, 우리의 악한 업적, 바로 악한 업적과 또 우리의 악한 은행이 이게 주님 안에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악업을 버리고, 이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evil de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evil deed라는 것은 사악한 행위, 간교한 행위, 교활한 행위, 즉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모든 그런 행동 있잖아요. 사악한 거, 그것을 evil deed라고 그래요. evil은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evil deed,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악행이라고 그랬죠. 이 악행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 wron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do wrong, 나쁜 잘못을 하다, 그것이 do wrong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고범죄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은 죄를 또 짓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악행과 그리고 이 악업으로 말미암아 이 악업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악행을 거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으로는 손에 피가 가득한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돼지의 피나 개나 박쥐의 피같이 더럽고 비천한 것이겠어요. 부정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보고 싶지 않으시니까 눈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마음도 참남해요. 제 마음이.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뒷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 성전의 뜰을 밟는 우리 이 무리들이 해야 되는, 즉 나아가야 되는, 지향하여야 되는 그 일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그 지표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잘 귀 기울이세요. 주무시는 분은 빨리 깨어나세요. 꺾여! 이제는 여기는 이제 닭이 없어, 케냐처럼. 근데 이제, 자, 여기 보면요. 5가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나와요. 5가지 그 우리 손에 피를 씻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손에 피를 씻는 것은 회개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회개에만 그치는 것을, 말로서 하는 회개에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위로 맺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이 손에 더럽고 부정한 피를 영적으로 또 또 주님 안에서, 아니 내 손에, 이 깨끗한 내 손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소독제로 씻는 내 손에 무슨 피가 있어? 하는 그런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이제 이거 잘 봅시다. 여기 보면 첫째로 어떤 것이 우리의 손을 씻는지, 첫째는 선행을 배우며 그랬어요. 제일 첫째, 선행을 배우며. 이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learn to doing right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를 배우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 배우는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인지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당신의 영을 지금 이 시간 씻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우리 이 부정한 손에 피를 씻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공의를 구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seek to justice 그래요. 그 말은 정의를 갈구하라, 정의를 목말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라고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그거 정의 아니에요. 그것은 불의예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시킨 나라와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정의를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낙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장소 많아요. 그것은 정의를 찾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를 폐하는 행위도 정의를 찾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세에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임에 힘써야 돼요. 시대를 잘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공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번째 보면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encourage the oppressed 라고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막 이렇게 눌림을 받아서 막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오프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학대받고 눌림을 받고 이 죄악의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그들에게 인크리즈를 해줘라, 이 말. 인크리즈라는 것은요,
권고하라는 말이에요. 즉 좋은 말로 복돋아주고 격려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누군가 영적인 세밧줄에 자기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막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뜨거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말하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defend the fatherless 그래요. 그 말은 고아를 보호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무슨 고아원에 있는 고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도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그들을 신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다. 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defend the fatherless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아원의 고아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종려나무 두 개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뭐 일이 막 수월하게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이 병들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의 영을 위로를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귀하고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저 세상 바깥에는 수많이 많아요. 뭐 사실은 뭐 저 세상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집안에도 믿지 않는 내 남편도 있고 믿지 않는 내 자녀들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맏형의 마음이 되어줘야 맏형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해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손에 피를 씻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Plead the case of a widow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영이 그 정도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우유병 젖병 빠는 그런 신앙만 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남편이 없는 자들이에요. 과부 같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물론 겉에 그 겉장을 이렇게 휙하고 훑는 말씀은 바깥에 있는 그 과부들, 정말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과부들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영적인 의미로 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을, 여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변호하라 그랬어요.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면 안 돼. 그러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변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세요. 당신을 열심히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고 또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할지라도 맨돌맨돌하게 그냥 주님 안에서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전혀 영혼의 떨림도 없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눈물을 정말 이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즉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럴 때에 그런 5가지 행위. 첫째, 선행을 배우라. 두 번째, 공의를 구하라. 두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네 번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그리고 5번째, 과부를 위해서 과부를 변호하라. 이 5번째, 이 5가지 행위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에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피가 뚝뚝 흐르는 이 손, 돼지의 피, 개의 피, 부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부정한 짐승의 피, 사실은요,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그게 정말 개나 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사는 무리들은요, 설령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몰라. 영적으로 피가 흐르는데도 몰라.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제 이 미국에서는 주로 말씀에 대해서 깊이 파려고 그래. 깊이 이렇게 보화를 캐려고 그래요. 각 육신을 깊이 이렇게, 육신의 흙을 깊이 파다가 보면요, 우리 육신이 흙이잖아요. 육신의 흙을 깊이 파다 보면요, 자기의 영혼의 동전이 나와요. 그 영혼의 동전이 금방 저 이쁜 새가, 까만 새가 지나갔네.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암튼 우리가 당신의 영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깊이 파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주님 앞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금식하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금식하는 많은 무리들이 바깥에 있는 것 알아요. 여러분, 그냥 굶는 금식이 되지 않게, 그냥 굶는 금식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금식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금식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금식을 하면 회개도 잘 나오고,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죄악된 마음 속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만 나와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잘 알아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여러분께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라사마이엘레테케페 올로소소모 하리아토 셜로소소게 알라나 마이알라타카 샬라스 알라모 히알라타카 샬라스 스기아토 아리알라타카 샬라스 스기알라테케 알라삼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기름 붓고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생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떨어질 때에 우리들이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피가 묻어있는 이 손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아픈 자는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상처를 받은 자는 가슴이 아픈 자는 가슴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아픈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이제 피를 씻은 정결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끔 주님 심장 위에 손을 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여야 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알아요. 오늘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하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손에 피를 씻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에이셔소 할마사나 에이데게샤스 21명의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감동으로 담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말을 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전하겠습니다. 뒤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21명의 아픈 영혼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지 아니면은 육신이 아픈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2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21명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 아픈 영혼이요 이렇게 새우처럼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새우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등이 꼬부라져 있는 무리들이 21명의 그 무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영의 등이 이렇게 영의 등이 이렇게 펴지는 것을 주님께서 잠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에 이렇게 이렇게 등이 꼬부라져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렇게 다시 나음을 입으셨다면요, 그 21분은 반드시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덕분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것을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쳤지만은 9명은 입을 싹 씻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방인 문둥병 환자 한 명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자의 영혼까지도 낫게 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간정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1명, 오늘 이 동영상의 말씀을 통하여 손에 더럽고 부정한 죄를 씻으면서 영육간에 나음을 입은 무리들 반드시 댓글에 달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그럼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손을 닦는 세정대 같은데 웬 위스키 병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대승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있나 볼까요? It's almost like proofreading your writing. Anybody else?